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마치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듯 오직 하나님 앞에 선 듯 주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겸손과 온유와 불같은 심령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먼저 주신 말씀, 이 귀한 말씀으로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오늘날 교회와 목자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비추어 주심으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살피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심으로 온몸 영혼 구석구석을 비추어내는 조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읽어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한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히 바라보거나 헛되이 바라보다가 자기의 점괘, 자기의 허탄한 묵시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처참하고 패역한 세대에 저들을 이 한순간이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겸손히 전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말씀에 일부 예배입니다. 일부 예배. 이번 주부터 일부 예배 말씀이 신명기가 들어갔거든요. 신명기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맨 마지막 성경, 5번째 성경 이렇게 이해하시고 알고 계실 텐데, 그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뜻이냐라고 오전 일부 예배 때, 물론 이렇게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려요. 초등생들도 그렇고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속으로 지금 다 대답하셨죠? 대답은 밖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다 아십니까? 우리는 신자 하면 그 매울 신자가 자꾸 떠올라요. 그래 자꾸 그 라면 봉지 뜯어먹는 거 자꾸 생각하고, 자꾸 또 신자 하면 이게 또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뭐 또 새로운 신자 해가지고 신문 뭐 이런 게 자꾸 떠오르고, 뉴 페이스 뭐 이런 거 자꾸 떠오르고, 신시가지 이런 게 자꾸 떠오르고, 한자어로 보면 일반적으로 신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 그 정도입니다. 새로울 신, 죄송합니다. 새로울 신, 그 다음 매울 신 뭐 이런 정도인데, 성경의 신명기의 그 신자는 그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인식과는 다른 한자입니다. 무슨 신자냐 할 것 같으면 이 신자를 쓰시는 분들 계시죠? 죄송합니다. 거듭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거듭 신자. 그래서 신명기는 신당부가 됩니다.
거듭해서 다시 말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 저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요단 동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모압 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모여서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들려줍니다. 뭐 하려고죠?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기점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인생의 기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고요. 새로운 작업이 주어져야 되고요.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분기점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 그 직전에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다시 듣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뭘 이해합니까? 거듭이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충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취직, 취업 같은 말이죠. 취학, 이사, 개업, 생일, 계약,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그런 중요한 일들을 목전에 두고 그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성경은 신명기에서 그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듭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자랑 삼아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할 거 없이 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올해 목표로 한 거는 아니에요. 숫자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성경을 7번째, 8번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7번째, 8번째 지금 읽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많이들 읽으시나 봐요. 그렇다면 저는 마음이 흡족합니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7번, 8번밖에 못 읽어? 내가 벌써 10번을 읽었는데? 횟수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저는 그 횟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 두 번이 됐든 두 번이 세 번 됐든 이게 거듭된다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믿음. 왜 중요하냐?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싸운다 그랬으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할 건 뭡니까? 그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읽고 다시 살피는 그 말씀을 거듭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아들, 딸들에게 야, 은행의 잔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살펴봐라. 준비물 잘 살폈는지 잘 챙겼는지 거듭 살펴봐라. 이런 얘기보다 너 성경 말씀 제대로 챙겼는지 또 살피고 또 살펴라. 좀 이런 것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단 얘기에 타교단에 있는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타교단에서 지금 타교단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 중에 있어요. 9월달 중순에 선거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준비 과정이고 지금 경선 과정이에요.
후보자가 5명이 나왔어요. 그 5명이 각자 자기 정책들을 잘 펼쳐냅니다. 아마도 그 후보 중에 하나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법을 전공한 사람은 자기의 주특기다 보니까 글쎄요, 목사에게 법이 아무리 전공이 됐다 그래. 저 경제학 전공했어요. 예?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자꾸 경제학을 경제학이라고 자꾸 해. 그러면 제가 소위 말하면 그 주특기 살려가지고 경제학이라는 거 한번 하면은요, 요즘에 나오고 있는 종교인 과세라든지 법인 이야기이며 주식 이야기이며, 죄송해요, 지금은 다 까먹고 잃어버렸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주식 동향, 주식 시세 이런 거 어려서부터 그걸 휴게소에 앉아가지고 TV를 틀어놓고 뭐가 오르락 내리락하는지 그런 것부터 보고 배우고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요, 뭘 해야 돈 벌고 뭐를 해야 어떻게 유리한 입지에 있는지 그런 건 못하겠습니까? 어쨌든 좀 그 길로 새지 않도록 그 경선에 참여한 목사님 후보들 중에 참 경력이 화려한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은 법을 전공합니다. 요즘 법을 전공하는 분들이 뜨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이고, 법적으로 시끄러운 일이 교단에 너무너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시끄러운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심재판이라 그래요. 오심재판. 왠지요?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 지방에 걸었다가 총회에 걸었다가 안 되니까요, 사회법으로 가 3번 해가지고 오심. 거의 법적으로 지정될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그 재판은 해도 오심이에요. 웃으시라고 드린 말인데, 5번의 오심이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오심 나오는 거예요. 왜요? 권사님이 저를 빵 터지게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비꼰 거예요. 5번 오심인데 결국 가다 보니까 오심 된 거예요. 왜일까요? 아니, 우리 가운데 성경을 몰라 그걸 세상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단이 얼마나 시끄럽길래 법적으로 이제 교단 재판을 어떤 과정으로 이런 분쟁들을 해결해내겠다는 해법을 내놨는데, 이야, 멋있는 목사님이 하나 등장했어요. 성경에 재판 얘기가 없더이까? 예? 성경에 재판 얘기가 없어 세상 재판에다가 그때게 물어보고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성경을 몰라 세상에다가 이걸 판단해달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성경에 적어도 재판 이야기가 한 70여 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재판 이야기가 한 70여 회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뭐죠? 왜 솔로몬의 재판을 비롯해서 이세벨이요, 아합과 함께 나봇의 포도원을요, 공갈, 협치, 박치해가지고선요,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재판 세워가지고, 거짓 세워가지고선 무리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거짓된 재판도 있고요. 줄줄이 살펴보니까 한 70여 회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거 살펴보면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느냐 이겁니다. 목사가 그걸 몰라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그렇게 내딛도록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내팽개치도록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금까지 목사들이 뭐 한 거냐?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교단을 돌아보며 성도와 교회를 돌아볼 때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후한무치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더냐? 성경에 기록이 안 됐더냐?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의견을 물어보고 다른 데 판단을 구하고 있느냐? 찍소리도 못했어요. 들어보니 선거판 엉망진창이더만요. 표 하나가 3천만 원에 왔다 갔다 할 만큼 몇 백억에, 죄송합니다, 그 얼마나 큰지 선거판세가. 감리교회요? 제가 감리교 목사예요. 들어가서 제가 표를 던지거나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해보진 않았지만 엉망진창입니다. 돈 받고 찍어주는 게 그게 지도자입니까?
제가 왜 이 아침부터 이렇게 열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시사적이고 세상적인 문제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제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되면 그것이 성도와 교회에는 능력이 됩니다. 믿으시면 좀 확실하게 아멘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이 거듭되지 못하고 있어요. 거듭되는 건 시기와 질투, 반목, 대립만 거듭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끼리도 싸워요. 여러분, 목사도 지옥 가는 거 아시죠? 듣던 중 서운한 소리긴 합니다만. 그런데요, 저만 지옥 가면 되는데 엉뚱하게 남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여러분, 이건 목사 얘기라고 너무 그렇게 흐뭇하게 얘기 듣지 마십시오. 다 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환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번쩍, 이게 더하면 더하지 감리교회가 덜하진 않거든요. 얼마나 큰 돈이 좌지우지되면서 거기서 돈이 오락가락, 아니 한 교단의 영적인 지도자를요, 돈 받고 뽑습니다. 돈 받고 뽑아요. 이게 도박판입니까? 이게 인력시장입니까? 어떻게 한 교단의 수장을 돈을 받고 찍어줍니까? 남의 교단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교단 얘기고 우리 교단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없더이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세상 재판관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대성통곡을 해도 찾을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부족해서 세상적인 의견에 조언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허접해서 다른 것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겁니까? 교회 안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따위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아주 깡그리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겔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바람에 너희가 이토록 망했다. 그리고 그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황폐하여진 곳에 마치 뭐가 뛰어노는 것처럼요. 그렇지요. 황폐한 곳에 뛰어노는 여우와 같은 것. 그 황폐한 곳은요, 교회 성도들의 삶, 그것이 황폐해졌고, 그 여우는 누굽니까? 그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우 같은 존재예요. 성경에는 그 여우라고 표현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정말 그 헤롯 같은 존재가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고 영적 지도자들인 선지자 임내하면서 나대고 있는 현실. 어떻게 된다는 거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론을 쫙 얘기해 줬잖아요. 그들의 삶은 지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장면으로 얘기 드렸다고요? 황폐해지고 거기를 뛰어놀고 있는 건 뭐더라? 여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여우고 성도들의 삶은 뭐가 되는 거죠? 다 황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뭐가 돼버린다는 거죠? 다 무너지고 황폐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분별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가 거짓 선지자이고 뭐가 거짓 예언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받고 아무 거리낌 없이 멸망과 황폐의 길로 가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돼서 황폐한 게 아니에요. 은행 잔고에 돈이 없어서 황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직업이 시시해서 황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때문에 황폐해지고 결국 그 거짓 예언자들은 여우처럼 거기를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지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거짓 선지자에게부터 떨어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목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는 이와 같이 기생충과 같이 모기와 같이 들러붙어가지고 그거 다 빨아먹고 여러분은 피폐하게 만들고 자신은 황폐해진 땅에 여우처럼 들뛰고 다니는 그런 거짓 선지자 친구들, 예언자, 목자들, 지도자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다는 겁니다. 구별하세요.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그것들을 다 떼어내셔야 됩니다. 소금 팍팍 뿌려서요. 예전부터 그런 관계로 왔기 때문에 아니요, 노땡큐입니다. 큰일 납니다. 누가 거머리를 옛날부터 같이 살고 있었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띄어내야죠. 큰일 납니다. 분별하세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엇가 거짓이고 무엇가 거짓말쟁이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남유다가 그래서 망했어요. 13장 내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13장 내내 같은 세토로 계속 얘기하는데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가 온 나라에 아주 들끓었다. 이게 12장에 이미 얘기 드린 바죠. 이미 얘기 드렸잖아요. 바로 그것으로 가득했기에 이들이 무언 형상입니까?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형상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된 이유가 여기 있었다 그랬죠. 알고 봤더니만 그 거짓된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 복술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 이들이 황폐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며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그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려진 선고이며 우리에게 주신 명확하고 분명한 구별을 해내야 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는 얘기죠? 허탄한 묵시. 허탄한 묵시라는 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식으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어내야 되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라 그랬죠. 그게 의견이에요. 의견. 자기 의견. 그 다음에 거짓된 점괘. 지난번에는요, 아첨하는 복술이라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 듣고 싶은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듣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이 오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죠. 우리는 들어야 할 것 때문에 온 거예요. 받아야 할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것 절대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지금 제가 제 멋대로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이거는 인정받아요. 제가 제 멋대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당장 이거 싸들고 내려가야 돼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제 멋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앞부분에 소리 좀 조금 질렀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 멋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짓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마십시오. 듣고 싶은 것 듣고 싶으면 TV 켜세요. 차라리 TV 보십시오. 거기엔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들어야 할 걸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그런데 남유다 이스라엘은 왜 망하게 됐느냐? 맨 선지자네.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어 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전환되는 게 다 지 멋대로 전하고 사람들 감정 상하지 않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듣고 좋아하는 것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어떤 심각한 결과를 이루어내는지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나중에, 거짓말 예언자들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이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은 고지 들어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고지도 안 듣는데 거짓말은 또 아주 고지 들어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는 얘기는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분명히 기도한 거예요. 오늘 예배에 분명히 와야 되는데 못 오는 분들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들 제가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없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안 오신 분들 다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이거 잘못 들으면 뭐가 돼버립니까? 또 표적 설교네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야 돼요. 그래도 들으세요. 안 나와도 그만, 나와도 그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목사 바꾸시라고요. 그건 목사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목사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시겠습니까? 틀린 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싫다면은요, 어쩔 수 없지요. 바꿔야지요. 교체해야지요. 갈아치워야지요. 그건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거부합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거짓말을 고지 곧대로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려내. 세상에 이런 짓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는 안 되는 영혼이요, 죽지 않을 사람, 예언자만 잘 만났으면 살 사람을 죽여버리고요, 심지어는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 거짓된 영으로 완벽하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살려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엉망진창이죠. 이게 엉망진창이요. 살아야 될 사람 죽이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거짓 선지자가 했다는 거예요. 특징은요, 지멋대로 이야기하고 사람들 비유 건드리지 않으려고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 해주고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교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남아 있어요. 왜 맨날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 거짓된 점괘만 맨날 이것만 할 수밖에 없는, 왜 자기 생각만 맨날 얘기를 하고 왜 사람들 듣고 싶은 것만 들이서 찾아가지고선
이거예요. 맨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인터넷에다 쫙 꼽아가지고선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누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고 저런 맨날 이런 것만 끌어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신문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고 방송에 심지어는 방송 프로그램 얘기까지 해가지고 그걸 설명을 쫙 해줘. 그러면 그걸 보내는 얘기예요. 아니면 말리는 얘기예요. 그 방송에 나와 있는 연예인 얘기까지 쭉 하면서 연예인 부인 와이프 이야기까지 하면서 딸내미 이야기까지 다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제발 좀 분별 좀 하세요. 제발 좀요. 제발. 그걸 듣고 좋다고 앉아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됐는가 봤더니 잘 보십시오.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 13장 3절에 왜 그들은 맨날 허탄한 것만 얘기하고 거짓된 점괘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느냐? 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뭔 얘기입니까? 이 선지자는 뭐가 없어요? 본 게 없어요. 뭘 본 게 없는 겁니까 도대체? 말씀을 본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본 게 없는 게 아니라 안 봐요. 목사님 뭘 잘못 드셨나 왜 오늘 유난히 그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저러지?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소리 안 지르면 여러분 보나 마나 또 뭐에 넘어간다고요? 거짓 선지자에 혹하고 넘어가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와 거짓 점괘만 계속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본 게 없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아니다. 하도 봐가지고 너덜너덜해졌어요. 창세기 1장은 아예 제가 씹어 먹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없으니까 맨 엉뚱한 것만 갖다가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반응 보니까 좋거든요. 다 또 써먹는 거예요. 여기 본 게 없다라는 말은 중요하게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본 게 없다.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인데 말씀을 보는 게 뭐와 같은 거냐면 제일 첫 번째 뜻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거죠. 뭘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대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 피하세요. 그런 거짓 예언자들 피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권사님만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펼쳐 대면한다는 거는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거지만 특별히 저와 같은 종들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일주일 내내 놀러 다니고 텔레비 보다가 다른 책 보다가 그런 데서 어디 거리 하나 얻어가지고선 툭 던져놓고는 그걸 철학적인 양 쩍쩍대면서 설교를 해대고 말씀을 결국 쩍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TV 틀으면은 방송에 여러 설교가들 나오고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분별하세요. 제발 좀 분별하십시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황폐하게 되고 여우들만 남는 허허벌판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허허벌판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도 없다라는 말에 보다라는 말은 방문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방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늘 방문하는 거, 이거 얘기 되겠지요. 정탐한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도움을 청하면서 바라본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펼쳐본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와, 맛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본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본다는 얘기는요. 선지자가 본다는 얘기는 맛본다는 얘기예요. 정말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들한테 성경을 읽어봤습니까? 선지자들한테, 선교사들한테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압니까? 라는 것보다 맛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김 맛 어떤가요? 아이, 죄송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간장게장 맛이 어떻던가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네요. 예, 좋으시다. 그 다음에 짜다. 비리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먹어본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맛보다. 하나님의 말씀.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맛본 사람만. 그것처럼 본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직접.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뜻입니까? 본다라는 건 마음으로 인식되고 느끼고 즐기는 걸 또 얘기를 해요. 와, 이건 대단한 수준인 거지요. 여러분, 이런 목사 만나야 돼요.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아니, 이게 또 방송이라 또 제가 수위를 넘을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한데 잠깐 끄고 그냥 해버릴. 그게 아니고요. 구분을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랑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여기 계시는 분들만큼이라도 황폐한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핀다, 정탐한다, 택한다. 저는 이 뜻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본다, 본 적이 없다. 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평생 뭐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어요. 엉뚱한 걸 품어봤잖아요. 생각한다, 만난다, 사모한다, 즐겁다, 경외한다, 깨닫다, 준비한다, 바라본다, 헤아린다, 눈앞에 갖다 놓다. 이게 다 본다라는 뜻이.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만 나옵니까?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본 것 없이 떠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랑이 아니지만 당연한 거지만 저 안에서 잠잘 때에도 말씀 품고 틀어놓고 들으면서 읽으면서 제가 그 짓 하고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준엄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해야 돼요. 죽는 순간에도 저는 48시간 성경통도 제 딸아이가 둘이 다 있지만 니들은 잘 기억해놨다. 아버지 죽거들랑 빈소에다가 48시간 성경 틀어놔라. 꼭 내가 이거 낭독해놓고 죽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라도 못하면 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말씀대로 살다 말씀대로 가버렸구나. 이것 좀 깨달으라고 그거 빈소에다가 그거 틀어놓으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유언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진짜 황폐해지기 싫으시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시고 계시는 한은 제가 말씀을 계속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먹을 것,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요. 말씀 열심히 볼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목사님 말씀 똑바로 보세요 라고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밀어주시고요. 할렐루야. 저 건들지 마세요. 말씀 철저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리석은 교회가요, 목사 자꾸 엉뚱한 거 하게 붙잡고 자꾸 뒤 흔드는 게 정말 어리석은 멍청한 짓이에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감시자가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살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를 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몰라요. 여러분 질문 한번 제가 드릴게요. 제가 어제 1080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개회 예배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발대식에 제가 다녀왔어요. 1080. 뭔 얘기냐? 10%의 성경 이해 수준을 80%까지 이끌어보자는 평신도 운동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과연 한 50%라도 알고 있는가라는 처참하고 아주 절규에 찬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다잡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대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걸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한다는 게 참 웃긴 얘기긴 하지만 이게 아무리 우리는 감을 잡으려고 해도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우리는. 근데 도대체 얼마나 알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저 같은 목사라면은요, 7, 80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 이후로 81, 82, 83, 84가 되도록 계속 붙잡아 가야지요. 100%는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100% 한다는 건 힘듭니다. 붙잡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민족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수준이요, 3, 40%도 안 되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뭘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그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본문에 또 여러 번 나와요. 10절 이후로부터 15절, 16절 그 뒷부분까지 특징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특징. 뭐 하는 자들이에요? 회칠하는 자들이에요. 회칠하는 자들. 이게 회칠하는 게 뭘까요? 여기 회칠한다라는 말이 여기 에스겔서에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신약 성경 두 군데에 회칠하는 게 나와요. 기가 막히게 설명으로 다 달아놨어요. 보니까 에스겔서에 회칠한다라는 말이요, 13장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14절은요,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특징이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 특징, 맨날 회칠만 하고 다녀요. 회칠. 이게 회칠이란 말을 해서 맨날 회의나 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회칠의 의미를 이해하시기 쉽게 신약 성경의 두 군데에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회칠한다. 신약 성경 두 군데 찾아볼까요? 그러면 회칠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둘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분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아하, 회칠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설명으로 이야기하면 뭐와 같다? 비유를 들었잖아요. 에스겔서에 회를 칠한 게 신약 성경에 넘어오니까 뭐와, 그렇죠, 뭐한 무덤과 같다? 그게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와,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칠했다라는 말을.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습니까? 목사님 3년 겪어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일전에 교회 학교 친구 하나가 저희 집에 엄마 심부름을 왔었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런닝을 입고 있었는데 들켜버렸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양복 입고 쫙 빼있는 척 하다니만 집에 가가지고 런닝 입고 돌아다니고 있네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됩니까 안 됩니까? 에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 상상하지 마세요. 저도 더우면 벗을 수 있어요.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나가지는 못했어요. 제 딸아이가 나갔는데, 여러분 이 회칠했다라는 말은 뜻이 뭐냐?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런 경우 많죠. 그죠? 그냥 겉과 속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경우들이 다 해당하는 거죠? 아하, 또 그런 경우가 있네요. 신랑이 돈을 줄 때만 신랑을 좋아하고 돈을 안 주면 또 싫어하나. 그런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그거 회칠이 될 수 있겠네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참 적용을 기가 막히게 하시네. 그것만 본인이 될 수 있고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하는 이에게는 상당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회칠한 무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회칠한 무덤이 됐대요. 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고 바깥에서 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목사가요. 이야, 교인들 한 100여 개에서 200명 모일 때에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척 하다가 1000명, 2000명 되니까 두당 2000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야, 우리 교회가 몇 명이야, 뭐 우리 교회 건물이 몇, 이거 완전 회칠한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회칠한 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회칠한 건 폭풍우, 폭우, 홍수로 싹 쓸어. 세상에, 회칠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시라고요? 회칠하지 말라고. 회칠한다는 건 뜻이 뭐라고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저것이 달라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일치하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사사기를 이야기하면서요. 그지요? 사사기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세습을 이야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요. 하하. 결국 그것도 뭐를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에 회칠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 회칠한 것에 대한 이야기. 한숨이 절로 나오시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 다 드리고 있잖아요. 분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3절 다 찾으셨나요?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하, 이게 지금 뭔 얘기입니까? 회칠한 것에 대한 특징이죠. 말씀 맨날 말씀 얘기하면서 자기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야기 됐죠? 누구 보고는 은혜 이야기하는데 정작 은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언행 불일치. 겉과 속이 다른 것과로 같은 유라고 하겠지만 언행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치가 안 돼요.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랬다가 기분 자기가 다운돼 버리면 엉망진창이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 회칠한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분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뭘 모르지요? 말씀을 몰라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맨날 회칠하는 인생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 안 붙잡으면 맨날 뭐만 칠하고 다닌다고요? 회만 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회 먹고 회의만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 먹는 걸 제가 뭘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맨날 날로만 먹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은 아주 벼르고 올라왔어요. 이게 방송을 타고 나가면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듣고 있는데 목사들이 저한테 니만 목사냐? 그러면 저는 한마디 하겠지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시면 됩니다. 그것도 회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정신 차려야죠.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맨날 개혁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절대 개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원인은 다 하나라 그랬죠? 원인은 딱 하나예요. 뭐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주 정확한 답이에요.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제가 이거 던지는 순간 저와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발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을 많이 아끼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아닌 건 아닌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는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심지어 이제 거짓말하는 여자 선지자들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 거짓말하는 여자 선지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네요. 아주 독특한 복장이네요. 이 여자 선지자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여자 선지자들인데 여러분 17절부터 23절까지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 얘기 나와 있죠. 그 여자들 표정은 볼 필요 없어요. 그 겉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겉모양.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별하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는 뭘 얘기를 해요. 그런데 뒤에 가면 다 없어져요. 얘기를 끝까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 그 여자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딱 봤을 때 저 여자 거짓말하는 거짓 여자 선지자네 볼 수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모양인데 어떤 모양입니까?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손목에 뭔가 차고 있죠.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뭐를 둘렀지요. 그렇죠. 야, 이게 이제 보통 복장이 아닌 거예요. 원래 히브리 원어로 이야기하면 손목에 부적 찼다고 여기선 얘기했잖아요. 원래 히브리 원어는 손목에 방석 차고 머리에는 담요 두르고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일까요? 방석 차고 담요 둘렀다.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방석 깔고 찾아온 사람과 같이 담요 덮을 수 있는 인간들. 뭘까요? 매춘, 음녀, 점쟁이.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역시 뭐가 없이요? 말씀이 없으니까 잘 보세요. 어르신들은 옛날 그런 얘기. 아이고 자부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방석.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한다는 게 와우! 그리고 담요가 등장을 해요. 역시. 그러면서 방석 깔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방석 깔고 그 위에 앉아서 머리에 이고 있었던 뭐를 풀러가지고요? 담요를 풀러가지고 쓱 같이 덮으면서 말씀 얘기는 안 하고, 야, 교회에 뭐 누구 권사 있지? 그 뭐 누구 목사님 오늘은 뭐 넥타이가 뭐 그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앉아가지고선 다른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 해갖고 앉아있는 거 있잖아요. 왜?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식당 먼저 들려가지고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오순도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 감사해 하나님이 오늘도 양식을 주셨네. 다 모여라 하면서 밥만 먹고 가지요 하면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모여가지고 교제랩시고 나누는데 방석 깔고 담요 덮으면서 세상 얘기 쭉
해가면서 뭔 속회라고 모였는데 앉아가지고선 세상에 누가 돈 얼마 번 얘기를 쭉 하면서 세상에 연예인 얘기하면서 드라마 얘기하면서 시간을 다 때워버립니다. 엉뚱한 짓거리하고 앉아있는 것 바로 요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그런데 이 모습이요 뭘 닮았어요. 손목에다가 방석, 머리에다가 수건 차고 있어요. 이게 뭘 닮았어요. 야, 아주 흉내는 기가 막히게 냈어요. 들어보실래요? 출애굽기 13장 9절. 그냥 들으세요. 찾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3장 9절. 이곳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손목에다가 그 다음에요. 이마에다가 뭐를 삼으래요? 표와 기호를 삼으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뭘 차요. 통을 찹니다. 근데 그 통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놈의 거짓 선지자는 그걸 흉내는 냈는데 말씀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맨 이상한 이야기거리, 부적, 그 다음에 마음만 맞으면 거기서 같이 담요 덮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가면서 말씀 아닌 다른 걸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 정확하게 대비가 되죠. 맞아요. 오늘날 교회로 치면 뭘까요? 마치 모양새는 말씀을 차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알맹이를 보니까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상한 사교 프로그램이나 세상 프로그램으로 등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뭘로 잔뜩 갖다 채우는 거죠. 교회를 프로그램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야, 저 목사는 평생 프로그램 안 하나 보다. 너 죽을 때까지 프로그램 안 하나 한번 보겠다. 프로그램 안 해요. 프로그램 할 새가 없어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을 프로그램화 시킨 것도 문제긴 하지만 말씀이요. 그거 빼고 말씀인 것처럼 해가지고 착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말씀이 아닌 죄송합니다.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이바구하고 있고 신교하고 있고 노닥거리는 것, 마음을 감정을 추스리도록 감정을 긁어가지고선 뭔 쇼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가지고선 야, 내가 교회 와가지고 힐링이 됐네, 치유가 됐네라고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치유는 그냥 오히려 더 치명적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없이요? 말씀이 없이. 모양새만 그렇게 갖추어가지고 아주 겉만 번지름하게 해가지고 다른 것 본질이 아닌 것들로 취급해.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과 같다? 거짓말로 예언하여 손목에 방석 차고 이마에 담요 덮고 있다가 그거 풀어가지고 얘기합시다, 모입시다, 놉시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고 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황폐함. 이것의 원인은 뭡니까? 말씀이 없음. 말씀을 보지 않음. 여러분은 김 목사를 보면서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저 목사가 말씀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세요. 됐습니까? 제가 분명히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겠지만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당신들의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를 만약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선택할 때 뭘로 기준 삼아 교회를 선택합니까? 라고 꼭 물어보고 싶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지 않으려면요. 황폐하여 여우만 뛰어노는 황량한 곳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 말씀을 보는 자,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짜 선지자로 서 있는 그곳, 거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분별해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보시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황폐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여 참 예언자와 참 선지자와 참 지도자 그들과 함께 풍성한 삶을 참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 시점에 와 있느냐? 바로 누가 참 예언자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될 귀중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분별하십시오. 분별하는 자, 그들이 곧 살아야 될 자로서 살게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19절 말씀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야 될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셔서 그렇게 분별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꽉 붙잡고 가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농담 따먹기, 우스갯소리, 세상 얘기, 재미있는 얘기 이제 걷어버리세요. 그게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저도 여러분이 적어도 50% 이상 되실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50이 못 넘었는데 여러분한테 50을 제안을 할 리는 없겠지요. 제가 계속해서 80, 90을 향해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진리로 주셨건만 그것을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로 만들어버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황량해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